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 나를 벗고 진짜 나를 입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나도 예쁜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꽃은 여러분 한 1년 정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쁩니다. 예. 근데 진짜 꽃이 아니죠. 예, 가짜 꽃입니다. 예쁘지만 이 가짜 꽃은 또 진짜 꽃과 참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꽃은 참 생명이 있지만 가짜 꽃은 그 생명이 없죠. 진짜 꽃은 벌이 날아들지만 가짜 꽃에는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진짜 꽃은 향기가 나지만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향기를 그들이 함께 맡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사람들 이 세상이 많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왜 망가졌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러한 이유였는데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명에 따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은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간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인데요. 이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이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그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누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한 몸,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진짜 이 하나됨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몸의 지체로서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그 은사를 따라 이 성도들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이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더 건강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한 몸의 그 건강함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합당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은요, 특별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성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 정말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이 안 갈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가짜, 지금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세상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정말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라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행복하십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대학생이 2000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꽤 버나 봐요. 근데 그 친구 인터뷰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새 최대 고민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야, 너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런데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솔직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좀 잘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역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솔직하게 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의 회복, 정말 진짜 나로서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짜 나를 벗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권고합니다가 아니라 수식어를 썼죠.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조금은 좀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처럼 바울 역시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17절에 처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한 몸으로 불러줬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또 서로 또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행동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서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라고 할 때 어떠한 자식이 더 잘 공경하죠?
부모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 때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 저희 딸이 그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쏘겠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어떤 부담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말한 걸까요?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꺼이. 그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고 행복감을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얻어 먹으려고요. 기쁘게 얻어 먹으려고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연애하기 전까지는 머리에 뭘 바르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선물로 머리에 바르는, 그때 당시 글레이즈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선물을 또 주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죠? 발라라.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사실은 되게 귀찮았지만 기쁘게 발랐습니다. 예.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또 상대가 또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 말만 들으면 되게 부담이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늘 돌아보고 그 사랑 안에 먼저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장까지 있는 이 출애굽기에서 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세심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0장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볼 때 성경을 덮어버리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전이 중요하죠. 이 계명은 어떤 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 때 이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이 섬김의 정도도요, 주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또 기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옛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그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이 시간은 같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 그런 때가 혹시 있나요?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얘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 역시 하나님 없는 삶, 본질 없는 삶, 방향 없는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그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허망한 삶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각이,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예 감각까지 잃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그런 감각까지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졌고요.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모든 더러운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가짜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왜곡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을 망가뜨렸던 이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가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더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또 삶의 어떤 그 방식이 또 저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요, 제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정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그 환경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시선 속에서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자기의 위치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참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를 받았던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현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 가짜, 썩어져 가는 이런 가짜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해봤지 않아요? 너무 지치죠. 정말 내 내면에 썩어가는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나 스스로도 너무 역겹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가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아멘.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우리처럼의 모습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복음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대로 그들이 들었고 또 그들이 가르침을 계속 받았습니다.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정말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옷이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아서 막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옷을 벗어버리죠. 이 옷에 새 옷을 입지 않습니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벗어버리고 나서 그냥 새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죠. 이 낡은 옷 때문에 배어있던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이 세상 속에 찌들어 있던 모든 정말 죄악의 모습들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요, 지난주에 어제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우리 프라 목장의 모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주보다 어제의 모임이 조금 더 이렇게 밝고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활기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지난주 2부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목장 모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읽혀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 벌금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프라 목장 친구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히려 저희가 좋아요. 대신 주말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이게 자신들도 이게 조금 여유 있게 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우리 속성 자체가 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나오기 전에 그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 그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또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홍해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에서 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시간이 사실 그들에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어떻게 하죠?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던 그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좋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계속 인정해 드리면요,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이것은 어떤 말이라고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받는다.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수동적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일이 있거나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마음이 또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주님께 붙어있는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짜 나를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인데요. 에베소 4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입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또 찢기신 살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십자가에 계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던 이 죄의 옷을 우리 주님이 입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정말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심지어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영의 그 힘이 자기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도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하죠?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기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 가짜 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나로 변화되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장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한 음탕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라. 자꾸 이것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의로우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요, 그분의 거룩함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동일하게 또 얘기하죠. 옛사람 행실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반복드리지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많이 낙심이 되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요. 참 의욕이 없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늘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자꾸 염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짜자,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게 하는 이 가짜자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나, 이런 나를 새롭게 입고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쓰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처럼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어떤 의미죠?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새 옷, 정말 새로운 나, 정말 진짜 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